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합니다. 오늘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주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차시는 예배자의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축한 종 세움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나팔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이 남아 나요새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 정보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인터넷 정보에 빠져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때에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자 하는가 이 분명한 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정체성을 바로 갖지 아니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온 모든 자체가 정말 무의미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뭐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정체성의 심리학을 책이라는 책을 내었던 고려대 교수 박선웅 교수가 말하는 정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내 가장 중요하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을 그는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엑스레이. 그 말이 뭐냐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면을 중시한다는 내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삶의 목표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는 모든 길에 방향에 탁탁 정해 있어서 그 길을 쫙 가면서 그 가는 길이 즐겁고 신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였던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잘 정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에게는 순풍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에 이제 제가 세 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잘 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그가 묘안을 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겠지.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 있는 돌감람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리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돌감람나무를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용하겠다. 그는 급히 내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자기가 여기 뭐 서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마 집안에 예수님을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도 정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속인 것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이것을 토색한 거라고 개역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야, 너 이제 아브라함의, 너도 이 집도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게 그 삭개오에게 지금, 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정확하게 정체성을 정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런 요지로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이면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발동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면 끝장나, 나는 망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를 작동하게 됐는데, 왜 그런 마음이 작동되었을까? 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작동하게 되었는가? 그가 회개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삭개오는 실패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또 부러워하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삭개오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는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인간 관계. 왜? 아무도 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수군대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막 지금까지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 어떤데 예수님 저런 집에 들어가네, 죄인의 집에. 오히려 예수님도 싸잡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삭개오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민으로서의 실패를 가져. 특별히 선택받은, 근데 그건 직업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런 자의식이 발동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삭개오가 누구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간절함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내 직업, 선민의 모든 의식, 내 사람의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자의식이 발동했다고 말이에요. 그에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본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간절한 기대의 모든 말씀을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게 되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주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시편 13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영원히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파수꾼의 의미는 이 군대 용어거든요. 보초 쓸 때, 여러분이 보초 쓸 때 아침을, 그 새벽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열정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자기가 회개였던 그 계기가 되는 동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삭개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영접하고 맞이해 주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 불러주는 복을 받아요. 어떻게 불러줘요? 뽕나무 위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품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그를 뭔가 사랑하고 품는 마음이 있기에 부르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와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자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밥을 먹는 시간에도 이름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냥 똑똑 두드리거나 눈으로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는 사랑의 옷을 입는 거죠. 삭개오가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다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수군거렸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제 반대가 돼요. 예수님이 딱 그 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께 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는 대상,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모시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누구를 모셨다고요? 주님을 모시는 복. 6절에 보게 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막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냥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냥 내려와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꿈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즐겁습니까? 때로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있던 삭개오에게 임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 받는 복이 임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지금 삭개오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삭개오에게 주어진 복은요, 구원의 복과 더불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하는 정체성 회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조롱당하고 함께 거하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받고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하나님의 성이야, 이렇게 딱 인정해 주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름, 명예,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명예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공동체의 복을 받았다는, 공동체, 민족으로서 너도 같은 민족이야, 하나라의 백성이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지금 허락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또 뭡니까? 이제 너 복의 통로야. 지금까지는 그들이 세금 내면서 욕하면서 저주했는데, 아니야, 너 이제 영적인 복을 받는 복의 통로야. 영적인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통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겠습니까? 너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체험하고 네가 받는다. 여호와 이레의 복.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를 입은 그런 삭개오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기 삭개오에게 임한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삭개오가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이 되었을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을 때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성경은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정체성의 삶을 살도록 계속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혹시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어디서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목사,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로 바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 던지는 것이 뭐냐면,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너 뭐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받은 바로 찾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름만 걸고 있지 주님의 그 신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각성을 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 질문이 두 번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삭개오가 지금 주 앞에 나올 때 그 일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뒤집어 쓰고 어깨에다 메고 끙끙거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고자 하되 그 키가 작아 보지 못할 때에 웬만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 그래서 포기하기 쉬운데, 이 삭개오는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포기하지 않은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 주는 뭐 하는 겁니까?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집에 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삶의 현장으로 간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냥 돌감람나무 위에도 올라가는 그런 자세.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 나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어떠한 장애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많은 장애물들이 나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울 때에는요,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로 여러분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내 꿈을 키우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어떤 장애도 극복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네 친구가 들 것에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집 앞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할 여건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고 내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가서 누리기 위해서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자, 아주 기뻐하며 영접하는,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든 모습은 이런 기쁨이 넘치는 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을 영접한 자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기뻐 뛰는 모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말하기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반절이나 다른 사람,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이웃을 배반하는 마음,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회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옛날 개혁은 토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4배 갚겠습니다. 이 말은요, 가정법에 진짜 내가 그렇게 그걸 그렇게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토색, 속여 빼앗은 것,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이웃사람 것을 속여 빼앗고 그런 목사가 그렇게 좀 하겠어요? 너 한번
하나님의 것을 네가 빼앗은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하라고. 말라기 2장에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 주님이 아주 딱 말합니다.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되어지는 회개예요.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께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탄식이 내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는 즐겁게 기쁘게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 438장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탄식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야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속인 것이 있을 때 이런 걸 다 주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모시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우리 그리고 주님을 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원합니다. 오늘 훈훈을 주시옵시고 오늘 사교의 모든 말씀을 동행으로 주시옵시고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또 우리 정사는 우리 주셔서 주를 날려 주시는 원합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나가는 모든 일 동안에 오늘의 힘은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의 정체성을 세우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찬양을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이런 놀랄 믿음을 나아가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광된 무로 나아가신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랄 믿음 형제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날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을 주셔서 제 감사하는 하루를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그 원능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예수의 큰 영광 능력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믿음이 보라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그 원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흐름을 주시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라주셔서 너무 주시옵시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너를 민원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시옵시고 이는 석계와 같이 아버지 민원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가신 일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성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